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박해와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안디옥 지역, 이방 땅이죠. 그래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그런 부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 순적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단의 또 공격, 이 박해가 있는 것들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러한 교회의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만 보여주는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사도행전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사도행전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꺾이지 않고 힘을 내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보십시오. 다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헤롯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무렵에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 헤롯 왕이 떠올려지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삼촌이 누군가 하면 헤롯 안디바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헤롯의 가문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단의 도구로 계속 등장하고 있죠. 이 헤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 왕이 왜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이 헤롯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항상 무슨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죠. 누구의 기쁨을 추구합니까? 세상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 헤롯은 약 4살 때에 아버지가 할아버지, 그 헤롯 대왕,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이 헤롯을 4살 무렵에 로마에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거든요. 그다음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고 이제 유대와 이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 사실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 지방에 자신의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와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정치적으로도 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성과를 내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어떤 지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매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격인 이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치 지지도가 확 오르는 것이죠.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이제 교회의 수장인 이 베드로마저도 처형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잡아넣은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헤롯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의 그 권력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인 것이죠. 역사적으로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그들은 자신의 정치 이익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때릴수록, 교회를 박해할수록 세상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 세상의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서의 뭔가 자신이 성공할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자신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돈을 많이 모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없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각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성도들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가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도 나를 떠나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안에 진정한 보화가 있다라는 것,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최후의 영광과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믿음을 베드로와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삼엄하게 베드로를 가두었는지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군인 내식인 내 패라고 하니까 몇 명이 지킨 겁니까? 16명이 지킨 것입니다. 4인 1조가 되어서 4개의 조가 그렇게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다라고 돼. 그러니까 잠도 베드로 혼자 잔 게 아닙니다. 두 군인 사이에 군인들과 베드로를 두 쇠사슬에 함께 묶어 자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밖에 또 파수꾼을 세워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한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까?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네, 불가능한 상황이네, 베드로는 그냥 죽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방금 읽은 6절을 보시면 그 전날 밤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언어에는 그날 밤이라고 그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게 아니라 유대인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하루가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보면 그 전날 밤이 맞지만 유대 문화에서 보면 처형을 당하는 그 당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형당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끝났구나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난데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그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탈출을 시킨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도저히 탈출할 수 없도록 쇠사슬과 간수를 함께 막 묶어놓고 2중 3중으로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해도,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원수들도, 사단도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아이고 이제 다 끝나면서 낙심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끝났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세상의 판단일 뿐이지, 아무리 도저히 안 돼, 이건 끝났어, 불가능해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다 되었다고 100% 이거는 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셨지.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박해할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까? 교회가 한국교회를 건드려? 한국교회 1000만의 성도가 있어 하면서 교회가 가진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힘을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어떤 존재, 힘 있는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단순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 단순하죠. 고난당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수많은 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많은 약속들을 보게 됩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기도에 힘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도 겟세마네 등산에서 간절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을 새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간절히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하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유력한 정치인에게 줄을 댈 수 있었겠습니까?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집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한 유일한 일은 함께 모여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잡혔을 때 교회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잡혔을 때만 교회가 막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고,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 가지고 야고보는 그냥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도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을 때도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처형당한 것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베드로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린 기도대로 응답을 해야만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만.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안 되던데요, 그러면서 냉소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좁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온 교회가 기도했을 때 교회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 교회는 어떤 기도 드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무슨 기도했지? 우리도 그거 한번 배우고 싶은데. 사도행전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게 지금 이 12장에 나온 게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4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도 온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지금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교회에 어떤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참 위기가 있겠구나,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죠.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그곳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천사위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집 앞에서 베드로가 도착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을 바깥에서 듣고, 아이고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나오셨다고? 너무 기뻐한 나머지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얼른 달려가가지고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다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베드로 목사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탈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숨을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난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목사님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그들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때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갑자기 그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감격하면서 도망쳤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억울하게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참으로 하나 거칠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왜 순교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까? 아직 베드로가 살아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도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평생 고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현실이 단순히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고 야고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참 모지게 대하셨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참 관대하게 대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인생 참 복도 없지, 아니 저 사람들은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도 속도 안 썩이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한평생 지질이 고생만 하는지, 나는 죽을 때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고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불행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누가 하나님 사랑을 덜 받고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환경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계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야고보보다 베드로의 삶이 더 힘든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베드로가 탈출했지만 그 뒤로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평생 동안 베드로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 개인 입장에서는 야고보처럼 하루빨리 천국 가는 것이 더 좋고 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심한 상황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뭐 그리 인생 즐겁다고 더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아직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믿고 주어진 삶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살다가 그 역시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순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죽는 게 힘듭니까? 사는 게 힘듭니까? 답이 쉽습니까? 죽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사는 것도 만만치 않죠. 이런 말이 있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생각할수록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삶과 죽음, 생과 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왜 이런 인생을 계속 살게 하십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뭘 바라고 무엇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없고 보잘것없고 무기력한 삶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냐 없냐, 잘 사나 못 사냐,
이런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유일한 소망,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며 교회가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진 삶,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